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는 분명히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이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들, 또 실패한 것들, 또 그런 일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늘 새롭게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과거의 실수, 실패, 그것으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떤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들, 그것으로 인한 뭐 또 상처, 트라우마 분명히 제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그도 분명히 후회할 만한 이런 상처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받고 하는 그때에 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지쳐 쓰러지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서 그에게 십자가가 지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내가 예수님 앞에 참 못된 일을 많이 했구나. 게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과거 고기잡이 하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특히 그가 돌아갈 때 6명의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돌아간 거예요. 아니 뭐 꼭 데리고 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들이 그저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리더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갑시다, 그랬으면 다른 제자들도 다 그 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아니, 리더가 그러니까 다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교회에서도 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뭐 구역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흔들리면 같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흔들리면 아이들도 흔들리고 특히 신앙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먹을 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내가 참 면목이 없어서 주님을 뭐 더 따른다, 주님이 맡기신 이런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내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양심이 있지, 할 수 없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자신의 그 과거의 실수, 실패, 그것으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잖아요. 특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계속되는데 변함없이 그가 자신을 배신을 했던, 돌아섰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기도만 하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를 배신한 대상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는가? 아니면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는가? 아니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세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이렇게 세 번이나 만나 주신다는 이런 사실은 참 과연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속의 역사가 찾아오심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탄은 분명히 이 베드로를 정죄했을 거예요. 너 끝났어. 뭘 또 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도 해 주셨고 또 찾아와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는 찾아가는 이러한 사랑도 있고 기다려주는 사랑도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주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인간적 정욕에 목말라하는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을 주님께서 먼 길을 마다하시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많이 외로웠겠죠. 고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찾아가시는 이러한 모습 속에 진정한 사랑은 이 찾아가는 이러한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그 오지까지 나가서 이게 선교하시는 거예요? 위험한데, 언어도 불편한데. 하나님을 살아가고 영원 사랑하는 이 마음 속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죠. 찾아가 주시죠. 그 다음에는 말을 걸어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저들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에 몰두돼서 예수님을 알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누구 찾아갔는데 전혀 나를 알아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되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뭐 좀 잡은 게 있느냐? 이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그냥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을 건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건네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냉랭할 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해준다, 찾아간다, 말을 건네준다, 이거 다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뭐 여러 부분에 상처가 있고 또 슬픔을 당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시는데 그를 향해서 책망하려고 책망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끔 막 내 마음에 분노라든지 내 마음의 상처 이거 막 한마디 해서 시원한 마음을 갖고 싶은 이런 욕심도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깨닫게 해준다, 교훈을 준다 하는 이러한 명목으로 어떤 충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상태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잠깐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어떤 꼬마 여자애한테 야, 너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구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해요. 무슨 얘기 들었을 때 듣기 싫으면 잔소리죠. 그럼 충고는? 더 듣기 싫으면 충고죠. 저 그 소리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든지. 내가 하는 이런 충고들이
내가 하는 잔소리가 정말 상대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괜히 힘들게만 만들고 짜증나게만 만드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을 때 다 좋은 열매가 맺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뭐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아니죠. 뭐 충고해서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들을 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찾아도 가주시고 말도 건네주시고 이제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또 잡지 못했네요. 그러면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고기 잡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는 어떻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목수 되신 분이 목수 출신이 별걸 다. 그런데 놀라울 게 153마리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요. 밤새 뭐 고기 잡는다고 헛구물질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화로를 펴서 거기다가 또 먹을 것을 준비해서 또 저들을 또 먹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좀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고기 잡는 일도 이전에도 맨 처음에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더니 이번에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걷어들이고 변함없는 사랑에 예수님 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신문당하시고 뭐 이러실 때 베드로 그 여자의 앞에서 부인할 때 어디 불들 쬐고 있었잖아요. 화로에서. 부인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회복시키시는데 그 화로불을 켜놓으시고 뭔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먹을 것을 주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세 가족들이 우리 오셔도 이렇게 꼭 식탁,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식사들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은혜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찬의 의미도 또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고기 잡아와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배고파서 그거 먹는 거 그것이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그에게 필요한 것 아니 주님이 정말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정말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뭐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도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그다음 뭐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그냥 승천했다면 베드로는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의 과정 속에 그가 뭐 배신을 했던 돌아섰던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고 하는 이 깊은 상처 가운데 과거로 분명히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이 베드로, 그를 회복시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죠? 뭘 확인하시려고 하세요? 사랑하느냐? 그렇죠. 사랑하느냐? 그것도 제일 먼저는 이 사람들보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과거에 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랬으니까 너 진짜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이것들보다, 네 배보다, 네가 잡은 이 물고기보다, 그렇죠. 너희 가족보다, 네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보다 날 더 사랑하니?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1장에서 20장까지예요. 21장에 가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이게 요한복음 전체 2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그럼 왜 이렇게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 사랑의 문제가 이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구나. 어쨌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부부 사이에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당신 나 사랑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것도 3번이나 막 반복해서 물어본다면 이 남자들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막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나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거 다 알아서 털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다 끝나자는 얘기인가? 베드로도 3번째 물으실 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나 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역시도 이전에 뭐 철없을 때는 막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라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더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의 수준을.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앞으로 뭐 실패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해도 예수님 앞에 실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엎드려져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가지고 휘청거리다가 그냥 넘어질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때 내게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어디에 넘어지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 주님 품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넘어졌든지 간에 그분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겸손히 주님이 아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특히 무엇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 중심이잖아요. 특히 동기.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뭘 많이 거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뭐 이런 결과잖아요. 세상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봉사를 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은 제일 보시는 게 동기예요. 어떤 동기로? 그러니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랑. 네가 왜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 사역 이전에 사랑의 관계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 그 근처에 가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김 목사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뭐 이런 이제 몇 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르시죠? 저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럼 저도 뭐 베드로처럼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도 하면서. 그런데 주님과의 그런 시간이 제 목회에 뭐 좀 어려움이 생기고 흔들릴 때마다 이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고백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는 또 뭐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도 들으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배신했던 그 베드로, 그를 회복시키셔서 자기의 양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양이라, 예수님의 양들을 내게 믿고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나?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망각한 채 내 양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먹이고 싶을 때 먹이고 또 그저 주고 싶은 거 주고, 글쎄요, 또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 아니 예수님의 양들을 맡겼는데 내가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는 행여나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 이런 데 사로잡히면 안 된다. 저 그거 잘 알아요. 근데 저를 향해서 정말 김 목사는 그런 거 1도 생각지도 않고 오직 100% 우리 예수님만 사랑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죠? 정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저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 부분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확신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대, 성도들의 기대에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이상으로, 아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설교도 못하겠고, 아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설교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맡겨주신 사명 우리 끝까지 감당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늘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누가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다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왕이면 같이 사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늘 부족해요.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자세가 참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결국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죠?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나 거꾸로 달려 죽어야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이 계속 커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은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 끝난 인생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전했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죄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번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스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왕이면 또 이런 날이 있으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들을 여러분 모두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발렌타인스데이에는 가족 안에서 부부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또 뭐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하시고 새로운 출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심령에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을 우리도 사랑하되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도 이웃을 향해 찾아도 가고 말도 건네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함께 새 힘이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